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수요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수요예배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구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건너오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오늘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 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는 위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권세라고 하는 정부, 어떤 국가, 이런 그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들, 정부의 그 다스리는 자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 속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던 본문이에요. 특히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독재자의 편을 들고 우리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이런 천한 사람들을 더 오히려 학대하는데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선하고 공의롭다면 문제가 없어요.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를 지지하고 따르고 그를 존경해야 돼. 근데 그가 만약에 독재자라면, 그가 만약에 불의한 권력자라면, 온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일가족이나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자라면, 그런 자에게까지 우리가 굳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치 북한의 동포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권력, 저 독재 권력, 공산 권력인 김정은이에게 언제까지 머리를 수그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확명을 이렇게 가서 뒤집어 놓고 그냥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뭐 김정은이만 나쁜 게 아니라 독재 전제 군주들은 다 그랬어. 저기 아프리카 쪽에도 가면은 뭐 이상한 그런 뭐 상사를 하다가 뭐 대위를 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억누르는 이런 장기 집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세금을 바치고 그들의 일가족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이 고혈을 바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있는 거 합당한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들의 악한 통치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고 그들의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그 당시예요. 로마 정권에 의해서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로마의 가이사 황제들이 툭하면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가뒀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런 시대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왜 우리가 복종하고 왜 세금을 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항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사의 개념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권력이나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왕국의 사람이야. 나는 대한민국하고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이단 집단은 또 뭐 군대도 안 가잖아요. 나 총을 안 잡는다. 뭐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제 원리 때문에. 또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천국의 백성인데 왜 이 땅의 나라에, 이 땅의 정부에 내가 왜 협력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자들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들 집단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복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은 그냥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애들이 떠들다가 목이 아프면 그 다음에 조용할 거예요. 자,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내부터 그냥. 자, 우리만 집중하면 되니까. 자,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죠.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 모든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건 자기 윗대가리,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 이 사회의 어떤 야적인 이런 저항정신이 강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명령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 권세 잡은 지도자들이나 권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애쓰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당연히 그분들의 지시에 복종해야지. 그러나 만약 그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가 하면 지배욕이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어른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이라면 누가 그런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싶겠냐는 말이에요. 특별히 개혁적인 사람들, 저항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얼른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노예의 법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늘 노예냐? 누구든지 명령하면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벨도 없고 쓸개도 없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잘못된 권위가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놀라운 의미도, 놀라운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8절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 2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하는 것은 꼭 어떤 집의 종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어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또 그 주인이 그 상사가 정말 착하고 관용하는 자면 더 좋지만은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롭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트집 잡고 좀 억지를 부리고 괴롭히고 깐깐하게 굴고 근데 흠을 잡는 별로 기분 안 좋은 떠나고 싶은 그런 권위자들이라도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는 아주 한 수 더 떠, 바울보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주인에게만, 착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사나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받쳐보면 자,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대답은 쉽지만 참 쉽진 않아. 그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원수에게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원리를 깔고 보면 내가 싫어하는 까다로운 주인이나 상사에게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또 잘못 이용되기도 했고 정치인들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에 순종하라는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 먹기도 했어요. 독재를 합리화시키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군부 독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신 독재도 있고 군부 독재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잘못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이것은 악한 정권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독재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저 목사님은 오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만약 세상의 어떤 권위와 질서가 어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은 교통순경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부영아파트 정전이 이제 한 2시간 동안 됐는데 만약에 교통순경이 수신호로 했는데 교통순경의 나이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의무경찰 그래서 한 22, 23 군대 안 가는 대신 의무경찰 어려 키도 작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교통정리 수신을 하는데 만약에 50대 운전기사가 저 어린 놈이 내 막내 동생도 안 되겠어 하면서 그걸 무시해버린다면 모두가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거리 교통이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그러나 20살짜리 전경이 수신을 해도 70살 먹으신 노인 기사도 그 경찰의 말에 순종하는 큰 덤프트럭을 몰고 가는 그런 덤프트럭 기사가 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덩치도 커 차가 커서 그런지 또 여기다 또 막 이렇게 조폭 출신은 아닌데 여기 막 문을놓고 있어 그냥 온몸에 막 연을 그려놓고 막 으시으시해 이렇게 털도 안 깎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서 있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서라는 거야 거기. 그러면 그대로 서요 안 서요? 다 서죠. 안 서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리고 교통순경이 차를 세우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내려와. 그리고 등치가 1m 80된 사람이 1m 60도 안 된 교통순경 그 동생도 막내 동생한테 쩔쩔매면서 사실은 내가 이게 아니고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이 동네 처음 와가지고 내가 이게 몰라서 그랬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순경은 계속 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막 사정을 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의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이 준 권위고 나라가 준 권위이기 때문에 70세 조폭 같은 분도 코앞에는 저절매는 거야. 그러니까 사거리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다 출근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안전하게. 만약에 그것이 교통순경을 무시해가지고 막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차가 얽히고 설키면 아무도 못 가. 그때는 다 그냥 사고만 나고 빵빵 그리고 난리야. 자,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학교의 교사의 권위, 교수의 권위가 무너지고 대통령과 위정자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만약 국방부 장관이 한마디 해도 참모총장이 니가 짓기 뭔데 그러냐? 난 별이 4개인데 네가 군대를 해봤어? 국방부 장관? 네가 문관하다가 장관이 됐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군대가 되겠어요? 이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따를 만한 지도자, 존경스러운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순종할 만한 인격자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라서 우리가 권위를 거부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떤 혼란에 빠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이 어느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자들이 없을 때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북한의 권력이 갑자기 무너진다. 자, 김정은이가 어디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누구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 젊은 장교가 총을 쏴서 김정은이를 호위하다가 경호대가 그냥 김정은을 죽여버렸어. 내 동생 뻘도 안 되는 놈이 말이야. 나한테 건방지게 반말한다고.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리 법석이 나는 거야. 북한에도 다 김정은이 파가 아니라 거기도 파가 여러 파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는 순간에 각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내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법석이 떠는 거예요. 그때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난민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밀려오기도 하고 저 중국 땅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막 난리 문제가 베트남이 혼란스러울 때 보트 피불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견해가 다르지만 주위의 나라들은 어쨌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된다, 망해야 된다.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망해버리면 이게 주위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놈이 핵 단추를 누르면 엉뚱한 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서울에 떨어지면 모르지만 핵이 또 동탄에 해프리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에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가 믿고 잘못했다는 걸 다 알아. 그러나 그가 죽는 것도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 뭔가 권력이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났을 때, 대치할 만한 세력이 생겼을 때 그가 죽어야지 북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무도 이유도 없다가 김정은이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에요. 김여정이가 대신하면 되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만큼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권위,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송두리째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 왜곡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성경의 권위를 조차를 흔들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거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얘기, 모세 얘기 다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출애굽의 역사. 그게 어떻게 성경이냐? 그들의 역사지. 그리고 그건 인간들이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책이야. 거기에 오류도 많아.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았어. 그냥 인간의 교훈을 위한 책, 그냥 어떤 도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떠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요. 무슨 애들이 배우면은 그거 진짜 같잖아. 그 창조론이라는 건 학교에서 언급을 안 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우리는 다 원숭이의 후손들로 이렇게 배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성경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어떤 재난을 허락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대책 없는 코로나. 계속 변이에 변이를 내서 이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어떤 날에 개구리 잡으려면 여기 잡으면 절로 뛰어가. 이건 잡히지가 않는 거야, 이건. 그 새로운 것으로 계속 더 치명적인 것으로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변이되기 때문에. 참 심각한 거예요. 백신으로도 도저히 안 돼. 이스라엘이 50%, 60% 백신 두 번씩 다 맞았다 그러더니 이스라엘도 걷잡을 수 없이 지금 1,000명, 2,000명씩으로. 지금 미국은 어제 며칠 전에 지금 매일 12만 명씩 다시 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3번 맞는 거. 영국이나 지금 일본은 이제 3번째 접종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뭐 2번도 못 맞았고 2번 다 맞은 사람은 15%고 이제 한 번 맞은 사람이 한 40% 되는데 그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퍽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도 이제 그게 뭐 중국에 물백신을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40% 50% 맞은 나라도 꽤 있더라고. 2번 다 접종한. 근데 우리는 이제 2번 접종한 걸로는 15%밖에 안 돼서 아직은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50%를 맞은 미국도 안심을 못한. 오히려 지금 12만 명씩 다시 확진자가 하루에 생겨나고 있다. 뭘로 잡는 거야 이거? 물론 전에보다도 뭐 치명, 죽는율은 좀 낮다 그러지만 이때는 확진이 되면은 가족들이 꼼짝 못하고 다 접촉한 사람 자가격리 들어가니까 직장에도 못 나가고 미국은 지금 경제는 좀 꿈틀거리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인난에 지금 빠졌다. 다른 데보다 사람을 모집하는데 2배 이상 지금 많이 모집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가격리 받고 있어서 직장에 출근을 못하니까 이전이 딸려가지고 일이 안 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경제나 모든 면에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상기후, 폭염, 그리고 우리는 동탄에는 내가 보니 비도 한 방울도 안 온 것 같아. 그리고 그리스에는 엄청난 산불. 그래서 서울에 지금 3배 되는 면적이 다 타고 있고, 터키에도 얼마 전에 또 큰 불이 났고, 뭐 미국은 늘 툭하면 또 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몇 개의 도시를 다 태워버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온난화 현상이다. 뭐 탄소를 방출해서 그런다. 뭐 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물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과학을 우상처럼 숭배할 때 우리가 믿는 과학이라는 게 뭘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의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 근데 그 설명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백신 접종해서 죽은 것도 아니래 또. 그럼 그 사람은 왜 죽는 거야? 백신 안 맞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 책임도 져주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거야 그냥.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죄가 많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때마다 역사 속에 재난이 계속됐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인구, 군대의 숫자나 국민의 숫자라는 건 뭐 국민이 많으면 세금 내는 사람이 많고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부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재난이 임하는데 그중에 선택을 했는데 온역으로 3일인가 뭐 택해가지고 몇만 명이 3만 명인가 온역으로 죽었어. 전염병.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과 원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사고 한 번 안 일어났어. 만약에 큰 별과 달이 충돌했다면, 지구가 충돌했다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이 은하계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하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몇 천 개, 몇만 개가 있다는, 상상도 못하는.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충돌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왜?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설계하셨기 때문에, 다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서도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가정에서의, 가정의 머리는 누구를 세운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여자분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뭐 남편이라 여기 3분밖에 없네. 이 남편들이 정말 가정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요 남편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 못하면
가정의 질서는 깨어져 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남편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런데 그런 목사의 권위를 다 부인해버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설교도 다음 주 누가 하는지 우리가 다 투표해서 결정하고 1년 설교 계획도 우리가 다 세우고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세력이 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뭐 어떤 저는 시골 교회 얘기인데 그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세웠어요. 건물도 짓고.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이 또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가족들이 좀 많아. 그 지역에서는 그 장로님이 워낙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그 사업체에 직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사업체 직원들로 몇백 명으로 채워져 있다면 얘기가 되지. 뭐 중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무슨 해운업체 직원들 다 그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근데 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장로님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은 참 신기한 일이야. 그날 주일 예배는 그 돌아가신 장로님 추모 예배를 드린대. 이해가 되세요? 그 예배가 누구를 기억하는 거야? 그 장로님을 기억하는 거야. 장로님을 기념하고 장로님을 찬양하고 그날의 모든 기도는 이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 훌륭하신 분 그분을 기념하는 그분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고 그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주님은 어디 갔다가 가실 거야 그냥. 야 나는 설 데가 없다 오늘은 야. 그 장로만 추모해라. 그 장로만. 근데 그 예배 중에 그분이 설립자고 뭐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으니까 훌륭하죠. 그러면 광고 시간쯤에 한번 광고한다든가 그분을 우리가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추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하나 듣고 또 지나갑시다. 뭐 이렇게. 그분이 바라셨던 게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는 게 그분의 뜻이었으니까 우리가 또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정말 천국에서 그 장로님 만나면 할렐루야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다는 이게 인간적인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있다가 한 2년 되면 그 세우신 설립자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좀 부른대. 목사님 이제 한 2년 되니까 이제 뭐 저희 교회를 떠나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서로 편안하고 목사님 나가시면 섭섭치 않게 대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럼 그 목사님은 거기서 매덕 받아가지고 나와서 개척을 하든지 다른 교회 가든지 또 시골 가서 좀 쉬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른 분을 세우다가 또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섭섭치 않게 살해해 드릴 테니까 그냥 분쟁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라. 근데 떠나고. 이게 뭐 주님의 교회야? 이게 인간의 교회지. 안 그래? 이게 권위가 무너지면 목회자의 권위가 이런. 그래서 이 교회도요. 그 목회자를 잘 내쫓는 교회는 계속 잘 내쫓는 거 아세요? 왜? 마음에 안 들고 처음에 힘들었지 한두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겨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잘 떠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 그냥 나 간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을 또 모셔다가 또 이렇게 요리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당신도 또 떠나고. 계속 그러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돼. 사탄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됐어.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 왜? 또 언제 또 나가라 그럴지 모르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에는 남편의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요즘 교육청들이 이제 좀 교육장들이 이렇게 민선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교육장들이 다 이렇게 지금 좀 이제 진보에 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이해한다고 학생 조례, 인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게 뭐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시도 못해. 아이들 앞에서 좀 이렇게 창피를 줬다. 그럼 그것도 인권 조례에 반대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고발해.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들이 졸면 졸 대로 그냥 내버려둬야지 잘못 깨웠다가는 큰일 났다, 그것도. 뭐 잠자는 권리를 또 깨뜨려. 그럼 안 돼. 함부로 핸드폰 뺏었다간 또 당장 고발해, 아이들이 그냥. 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냐고. 그 선생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하든 뭐든 그냥 주무시라고 그러고. 듣는 애들 한두 명 데리고 수업하고 끝내고 가서 월급 받고 또 지나가고. 아이들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가 담임 선생님을 때리질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무슨 교육적인 게 없어. 그냥 가서 지식 배우고 그냥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가서 놀다가 오는 거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하고 사교육해서 과외교사한테 배우면 학교 가서 놀다가 오는 거고. 이런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예전에 지나간 문교부 장관 하나 있어요. 이 씨라고 뭐 아는 씨라고. 그분 때부터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교육을 망쳐버렸어요. 지금의 교육장, 서울교육청도 그렇고 여기 경기도도 그렇고 계속 특수학교를 다 없애버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뭐 동산고등학교고 다 해체시켜버리고 다 평준화시켜버려서 애들을.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 말씀이 그 중에 한 40%는 전혀 공부에 의욕이 없대. 걔들은 자려고 온 애들이야.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온 애들이야. 걔들 수준을 맞추려는 거야, 평준화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들을 게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재를 개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애들은 좀 따로 모여서 특수학교에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체시켜버려서 모든 걸 평준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죠. 나라가. 물론 그것이 지나치게 뭐 돈이 많은 집 애들만 사교육을 받고 돈이 없는 집 애들은 뭐 공립학교를 가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항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그 뭐죠? 저기 대관령 무슨 사관학교 뭐 이런데 그거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정말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게 과연 잘하는 걸까 그것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모든 걸 평준화시켜서 이 과연 그게 민주화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 학교, 교실에 권위가 없다는. 교장도 권위가 없어. 종교조가 있어가지고 뭐, 불교를 하면 교장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이게 무슨 학교인가? 이런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교묘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을 어떻게 이간질하는 거야. 가정을 공격할 때는 아내를 충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 무슨 가장이야 머리야 이거야 호랑이도 웃다 가겠다 야 내가 주인이다. 그 부인에게 조금 싫으면 자존심을 막 내세워서 결국 부부가 싸우게 만들어. 아이들 놓고 그냥 헤어지려고 그걸 얘기하고. 그 뭐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헤어지는. 그 아이들이 방황한단 말이야. 어릴 때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이런 가정이 해체될 때 그런 가정에서 신앙적인 삶이 가능하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이런 어려움. 또 교회도 사단이 자꾸 공격해가지고 목회자의 권위를 깨트려버리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자꾸 분열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이런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머니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군대에서는 상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오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이 주는 잘못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 이런 하루아침에 이런 혼란과 이 붕괴가 오면은 모든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을, 권위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사는데. 그러나 내가 악한 시민으로 살면은 그 권세자들은 두려운 존재가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 선한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시민.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국민으로서의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대해서 뭐 다르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민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범죄자들에게는 경찰이 두려운 존재처럼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라도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에는. 그러니까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나 사울 왕을 패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길보아서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함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북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을 결국은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악한 왕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요. 심판받게 하고 외적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정권들은 다 타락한 정권이 많고 그나마 남왕국 유다의 정권들은 좀 그나마 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요아스 같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도 있고 근데 한결같이 그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불신자 대통령이고 장관이 서도 그들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면 우리는 그에게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왜? 그들은 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책벌과 이런 법적인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이 권세자나 또 권세에 순응해야 될 자들을 이간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가서 그래요? 야, 너에게는 힘이 있지 않느냐? 저 백성들이 건방지게 감히 불평을 해? 때려 죽여. 권력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 진압해버려. 탱크로 밀어버려. 이렇게 자꾸 사단은 권세자들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너 왜 저렇게 독재자에게 순응하느냐? 저런 놈들을 없애버려야 돼. 혁명을 일으키고 저항을 해서 없애버려야 돼. 무장 동기를 해야 돼. 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투쟁하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그것이 싸움으로 내전으로. 이 미얀마 같은 경우 심각하잖아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그 미얀마 군인들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던 5 청년이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거기 군들이 거기를 침투해 들어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잡혀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아파트 뛰어내려서 그냥 다 죽었더라. 너무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이런
이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화나 인권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뭐 광주 사태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네, 이것이 지나치면은 계속 복수의 악순환이 돼버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죄 없이 죽어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사단은 결국은 계속 충동질을 내서 모두를 싸움으로 불러들이는 거.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그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잘 협력하는 자세가 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따르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펼 때에는 잘 따르는. 물론 그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하나님 정반대의 길을 갈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프랑스의 어떤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의 또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과정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협력하고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다음 우리 5절 말씀 한번 5절입니다. 5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의 진노가 두려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게 협력하지 말고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시민들이 돼야 된다. 또 조세를 내거나 관세를 내볼 것도 기쁘게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같이 이어보죠.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는 것을 꼭 아까워서 세금을 가능하면 안 내고 세금을 탈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세금은 기쁘게 내라.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내야 될 것을 내도 국가는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잘못 내면은 또 그걸 그냥 다음 재선하는데 그냥 다 써버리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나라는 그 다음 세대는 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집을 장만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직장에 취업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해 간다는 게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주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걱정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적어도 5년 10년 일하면 열심히 저축하면은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돈을 다 풀어가지고 꼬서 빚을 내서 막 나눠주고 대통령이 돼도 그 빚을 감당을 못해요. 그건 누가 감당해? 2060년이 되면은 이렇게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데 인간의 절반, 인구의 절반. 그러면 젊은 사람, 일하는 사람 한 사람 40대, 50대가 벌어서 한 사람의 노임을 보러 먹여야 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해. 국민연금 받는 분이 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는다. 그럼 한 사람이 그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해? 내가 세금을 100만 원씩 낼 수가 있어요? 어려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이 나라의 이 산하, 이 애기들 출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예요. 보통 다른 이렇게 주변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안 난다고 해도 둘이 만나면 2.5명이나 3명은 나요, 다. 일본도 우리보다 나. 일본도 부부가 둘이 만나면 1.5명, 1.6명은 나고, 우리는 둘이 만나가지고 0.8명밖에 안 나. 한 명도 안 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가는 거는 놀랍게 줄어가.
줄어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금 낼 사람이었고 일할 사람이었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생각해야 되는데 돈 풀어줄 걱정만 생각만 해서 젊은이들 세계 여행 1억씩 주겠다. 뭐 대통령이 되면 뭐 1,000만 원씩은 다 은행에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 술 먹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갚아 그거 도박하고 이런 무슨 사행심을 조장하는 로또 복권 하듯이 이런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돼.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져야 돼. 자, 오늘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이렇게 남의 위에서 권위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진정한 권세자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회사의 사장이나 어떤 간부들, 공무원 뭐 이런 고위직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소상공인 종업원을 다루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또 반대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저 자기 상관이나 주인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흠집내고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지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 직장이 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권위라는 거예요. 뭐 부모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우리 부모 얼굴 안 보고 싶다고. 결혼만 하면 난 집을 다시 안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도 막 있어요. 너무 부모에게 시달림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부모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직장에 나가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서로를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기쁘게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